오늘 족장 시리즈 16번째 시간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리브가는 집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대의 이탈이요 아람 족속 중 라빈의 이이었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를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대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쪽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해에 쌍기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제 족장 아브라함의 이야기 끝나고 오늘부터는 족장 이삭에 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또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 수가 없듯이 오늘 우리의 좁은 머리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시종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내일 일을 알 수도 없듯이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의 시종을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우리 참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의 시종을 우리가 알 수 없을 뿐 아니고 설사 우리가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하신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천재지변을 우리가 막을 수 없듯이 그리고 임의로 더하거나 덜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뭐랬습니까? 그의 앞에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그를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삭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삭의 시대를 시작하면서 먼저 이삭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9절입니다. 19절 말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후처인 구두라를 통해서 6 아들 낳잖아요. 아들 낳고 그 다음에 앞서 이스마엘의 족보와는 달리 아주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그렇게 기록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그 이스마엘의 후에는 12아들들입니다. 12아들들의 족보가 쭉 나오고 이름이 쭉 나오고 그의 후손들이 창대히 갔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데 이삭의 족보를 시작하면 이삭은 처음부터 시작부터 순조롭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40세에 누구와 결혼합니까? 리브가와 결혼합니다. 결혼하고 60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결혼하고 90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못 낳았는데,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결혼을 하고 60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21절에 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그의 아내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라처럼 리브가의 태를 닫고 아이를 잉태치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 주신 언약이 내가 너를 심히 창대하게 하고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져야 돼요.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후처인 구드라를 결혼했을 때 구드라가 결혼하자마자 주룩 아들 6을 낳았잖아요. 왜 그렇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예들처럼 창대케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20년이 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시고 태를 닫으십니까?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수치스러웠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알고 믿고 있었을 거예요. 열국의 의미가 될 것이고 애시로 말미암아 번성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는데도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불임 기간이 이삭에게도 리브가에게도 아마 낙심과 고통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로 이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가? 아니, 이왕에 주시려면 바로 주시지 오랜 기간을 기다리게 하시는가? 그들로 무엇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하는 뜻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시, 또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더디더라도, 그죠? 아무리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단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것을 믿고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가 한 예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이 된 가나안 땅을 기업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하자마자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을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을 보여요. 이 거리상으로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직선으로 가면 한 달 정도 걸릴 수밖에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근데 한 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을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한 달이 아니고 40년 동안을 그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자, 이건 찾아봐요. 신명기 8장 2절.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자,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왜 기억하라. 그 이유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것이죠. 광야 40년 동안 걷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킨지 안 지킨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시험하시는 기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시험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가,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것을 시험하는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십니까? 누가?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불평한 자들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은 받았지만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 바닥에서 죽었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의 후손들, 자손들만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 중에 기도를 하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속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고 오랫동안 지체하십니까? 아니, 세상에 보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고 형통한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 나는 왜 예수를 잘 믿는데도, 기도를 하는데도 일마다 안 되고 또 어려운 시련과 고통을 내게 주시는 것. 이 신앙의 해이가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케 하고 그를 경험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기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 지금 나를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고통의 기간 동안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 21절입니다. 자,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은요, 하나님께 왜 내게 아들을 주시지 않으시고 내게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지체하시는가? 한 번 하거나 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똑같은 경우인데, 아브라함은 기다리다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을 취하여서 후손을 잇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요. 하나님이 아들 주지 않으니까 대치가 대는 이어야 되고, 이제 사라의 태는 끊쳤고 가망이 없으니까 그러면 하갈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후사를 잇고자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죠.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갖기 위해서 다른 여인을 취하거나 또 다른 어떤 방법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한 일은 뭡니까? 이삭이 한 일은 잠잠히 하나님들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이를 주실 때까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뭐예요?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러면 그 기도가 그냥 한 번의 기도가 아니고 또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언제부터? 아이가 잉태하지 못하는 그 순간 결혼한 그때부터 아이를 주실 때까지 언제? 20년 동안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참 신앙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또 한번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 20년 동안 아이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잠잠히 하나님들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 낭망치 아니하고 이루어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 세상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자신의 지혜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구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기도한 거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믿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쳤던 리브가의 태를 여시고 그로 아이를 잉태케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온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하도록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말이 주는가 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언약도 하나님의 축복도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 그냥 금방 주실 수 있지만 이만큼 기도가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약속하신 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뭐부터? 기도부터 시작해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일하고 그 모든 마침은 기도로 마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한 가지 귀한 사실이 있는데 22절입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또 어찌할꼬 하고 가서 또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하나님께서 리브가라고 잉태케 하셨는데 뭐예요? 쌍둥이를 갖게 하셨어요. 더블 축복이죠. 여러분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태몽을 꾼 것도 아니고
그 요즘 같으면 이렇게 뭐 병원에 가가지고 초음파나 울트라 사운드에서 알게 된 것도 아니고, 근데 애기 임신을 가잖아요, 보잖아요. 애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다음에 뭐 이게 검사, 그걸 뭐 초음파 검사입니까? 뭐예요? 무슨 검사라고 그래요? 울트라 사운드라고 그럽니까? 우리 최 검사님. 예? 여기 나와봤잖아요. 무슨 검사입니까? 초음파 검사가 나타납니까? 이 태아의 상태를 볼 수도 없는데, 아니 어떻게 쌍둥이를 잉태한 걸 알았습니까?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리브가로 알게 하신 거예요. 두 아이를 가졌는데 이 태중에서부터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먼저 나오려고 싸우다가 아우가 형의 발가락줄을 잡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둘의 앞날을 예정하시고 태아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이들의 앞날을 멀리 예정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두 민족이 나누어질 것이고 또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아예 예언하죠. 자, 이 둘이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다 같이 이삭이 낳은 아들들입니다. 자, 아주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이삭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인데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태어나기 전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결정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는 하나님의 택하심 받고 다른 하나는 택함을 받지 못한,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것을 먼저 난 큰 자인 에서가 나중에 난 작은 자인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서자도 아니고 다 같이 이삭을 통해서 낳은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시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다 같은 이삭의 자식. 에서나 야곱 왜 다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게 하지 않으시고 유독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그 언약의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불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차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자, 로마서 찾아봅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6절 말씀. 다 찾았어요? 로마서 9장에서 9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지금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여서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기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그런즉 그 다음 14절 15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다 같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종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상을 통해서 난 자식들이에요. 한 몸에서 난 자식이에요. 에서와 야곱이. 그러면 하나님께 둘 다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언약의 축복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맞잖아요. 하나님 한 사람은 택하고 한 사람은 버리고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미웠다 하였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누가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번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불의하다고 그럴 수 없습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에서나 야곱이 둘 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선이나 악을 행한 자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선한지 누가 악한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아직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시고 결정하신 것을 봅니다. 그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행위나 조건에 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이것이 야곱이 받은 축복이요.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하여 택하여 주시고 나로 믿게 하셔서 구원 얻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주권. 그렇다고 하나님을 불의하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허물하다고 그 뜻을 우리가 대적할 수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밑에 로마서 그 이하의 구절에 보면 토기장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방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선택과 구원과 축복의 권한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수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는 신앙. 선택도 구원도 언약도 축복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든 누구를 선택하시든 누구의 긍휼을 베푸시건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왜라고 방문하거나 항변하거나 불행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15절 말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도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아멘. 선택받아서 믿음을 구원 얻게 하신 것,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또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빨리 응답해 주지 않을까? 초조하고 불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이라면 내 때가 아니고 누구의 때?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으시고 응답 주실 때까지 또 그 일을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그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